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준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이 딱 세워지면 그 뒤로 그 기준점에 맞춰가면 우리의 삶은 정돈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내 눈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깝게 있는 거예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암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일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소한 것도 기적이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4분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가 제가 제일 기뻐요.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로 나와서 제가 전한 복음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삶의 변화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같은 주인이 어떻게 용서 안 받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적 말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병자들이 다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보고 나는 돈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샥버렸어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 그러면 이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지는 않아요.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너간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딱 한 번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4일 된 나사로를 살린 것도 딱 한 번이에요. 500여의 기적을 행한 것도 딱 한 번이에요. 수시로 매일마다 500여의 기적을 행하고 매일마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매일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쳤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적의 목적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적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은 수단입니다. 기적은 수단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 이렇게 나와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이제 나이 40이에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 매일마다 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야, 누 그게 아니냐고. 다들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눈이 희둥그레지고 소문에 소문을 나고 막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했잖아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똑똑히 그 예수를 봤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주목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본질은 뭐요? 본질은 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단을 놓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그 수단이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어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튼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병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씩, 이 3번이라는 건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고 작정하고 그 병을 놓고 기도한 것이 한 3번 정도 됐어요. 뭐 40일 했든지 뭐 10일 했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작정해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냥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아라 했어요. 내가 너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 병을 그냥 그대로 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더 이상 그 병 때문에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내 뜻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 나오는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앞장서서 잡아 죽였거든.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 제자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뭐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세상 말로 하면 갈지마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잡아 가뒀어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왜냐하면 오후 3시에 그 일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후 4, 5시 돼서 설교를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녁 무렵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가뒀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갔으면 흩어져야죠.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4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많았대. 얼마나 많았어요? 남자의 수가 5천. 가만히 보세요. 자기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에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나도 갇혀가지고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나도 예수 믿겠어요, 나도 예수 믿겠어요, 나도 예수 믿겠어요 라고 손을 들고 나온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손 들고 갔을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겠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손들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겠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기적은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해서 믿고 다 이해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고 인정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믿겠다,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신적인 존재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못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도 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냥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서,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를 가리켜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 재판했던 그 사람, 그 안나스가 총대장입니다. 이제 로마에 의해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전에 전 대제사장 안나스고, 현재는 그의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사람이 이 사람. 그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불러다가 지금 예수님이 선 그 자리에 그 베드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한마디면 베드로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날아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 제자들은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빌라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리면 돼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7절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냐? 이에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성령 충만해.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드링크,
드링크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으로는 취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실제 술 마시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술 취하는 거, 술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지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술로 가득 차고 나면 그때부터 뭐 되죠? 한잔 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때부터 누구 나와라, 누구 나가라 하면서 막 그때까지 눌려 나왔던 것 전부 폭발하잖아. 여러분은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단해져요,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이 똑같아요. 성령 충만이면 여러분 맨정신에 담대해진다니까. 맨정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도 원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나가서 밖에 누구한테 말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아예 큰 소리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그랬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와는 입법권과 사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회의장, 그 다음에 사법권의 대법원장,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앞에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니까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혀가실 때에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아니지, 내도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멀찍이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자리,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실 때 자기는 저 멀리 밖에서 모닥불 펴면서 뭐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 와가지고 야, 네 예수 제자지 그렇게 말할 때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까지 한 사람. 그 비굴한 사람이에요. 쫄짱부예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것이요. 돌변해가지고 그냥 너 다 나와라. 나올 사람 나와라. 나하고 붙을 사람 붙어라. 이런 큰 소리를 치는 지금 대장부가 되었어요. 그것도 누구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야, 관리들과 장로들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대제사장을 얘기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아주 높은 관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안일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제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신, 사단의 권세마저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 이 사람을 건강하게 다시 고쳐주셨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비굴해지고 세상 앞에 초라해지고 세상 앞에 작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한 번만 경험하면 이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떤 약을 먹고 살아났든지 어떤 의사를 통하여서 고침받았든지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나면 여러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약을 소개할 것이고 침이 마르도록 그 병원의 의사를 소개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의사한테 가봐라. 네 병 낫는다. 네 병 낫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저 남미에 가면 이가수 폭포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폭포가. 거기 갔다 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폭포를 안 가도 돼요. 얼마나 크고 웅대한지. 거기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폭포가 여러분 끝자리에 가면 이렇게 지옥의 문처럼, 지옥의 입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잔잔한데, 너무 잔잔해요. 잔잔한데 조금만 있으면 쑥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 폭포 직전까지는요 너무 잔잔해. 너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폭포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 근데 빨려들어는 그 찰나는요 급하게 빨려들어가지고 손 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한계선까지 못 가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 한계선을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선도 사실은 잔잔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잔잔해. 점점 우리나라는요 잘 살고 있고 전 세계 10위권이고, 그래서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 넘쳐나기 시작하고 에어컨도 뭐냐 빵빵하게 이 무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 착각이죠. 너무 평온해요. 근데 그게 조금 있으면요 손 쓸 수 없는 폭포 아래로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비행기 헬기 타고 그 이가수 폭포를 나는 거예요. 그럼 뭐 다 보이잖아요. 폭포 조금만 있으면 폭포가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경계선도 있고 사람들이 뭐 해서 알겠지만 이전에는요 전혀 몰라.
지금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빨려 들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손설 수 없는 그 지옥의 문이 확 열릴 텐데 그 앞에까지 다 다가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너무 평안해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평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끝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고 있다면 여기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호각을 부르든지 신호를 보내든지 아니다. 지금 그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놀 때가 아니라 그 빨리 유람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빨리 내려야 된다고. 그건 지금 지옥의 문 안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 계곡의 그 폭포, 그 엄청난 폭포가 지금 펼쳐질 것을 모르고 그게 떨어질 것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기 시작. 어떻게 외칩니까? 11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 예수를 하찮은 것으로 알고 그냥 버리는 돌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려서 집을 짓는 기초석으로 만들었다. 옛날에는 4개의 기둥이 딱 세워져 가지고 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튼튼한 바위를 이제 밑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올리는 것처럼 그게 모퉁이들이에요.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집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놨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마치 집이 허물어지는 집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무리 집을 그 위에다가 모퉁이 돌이 없이 지어 놓으면 그냥 비바람을 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 모퉁이 돌이 있어야 안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12절은 여러분 오늘 요절이에요. 요절. 이번 한 주고 꼭 외우세요. 이거 전도할 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편협하다.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왜 예수만? 석가도 믿고 마호메도 믿고 우리가 믿고 있는 공자도 뭐 어떤 종교도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 종교에서 잘 믿으면 다 천국 가야지 왜 니네 종교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왜골 쓰고 편협되고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도 야 니네 종교 잘 믿고 성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편해요. 와, 저 사람들은 참 포용력도 크고 야, 저 사람들 마음도 넓고 참 기독교가 좋네 이렇게 말을 들을 텐데 왜
예수 말고는 구원 없다고 그렇게 외치나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예수만 외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그런 촌사람이고 어부예요. 일자 무식 어부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 학자들로부터 잘 배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석박사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우리는 알기에는 일자 무식쟁이들이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말도 잘하지? 저 지식이 어디서 나왔지? 라고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근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꼭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고 재판할 때에 너희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여러분 너무 배운 게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에 부흥을 이끈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관안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밖에, 그래 구두 닦기였어요. 그 사람이 전도받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큰 부흥을 일으키고 또 영국까지 가서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가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설교할 때요,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냥 일반 평민들이 하는 말, 그냥 촌사람이 하는 말,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야, 저 무디 저거 말 봐라 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에 있지 않는가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경상도 말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서울 가면요, 서울 사람들이 웃어요. 경상도 말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사도들이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가 수천 명이 예수 믿고 죽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던지는 말이 하려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도 가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냥 전도하러 갔는데 막 나온다니까. 저도 가끔씩 저에게 와서 상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근데 그냥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툭툭 던져질 때 그분이 저 앞에서 울어요. 별말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잖아요. 터치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세요. 여러분 전도 훈련을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말들을 가지고 소개해 보세요. 그 사람이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목장 한번 가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병 나은 사람이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사도들하고 옆에 서가지고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막 춤을 추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흔적,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기적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흔적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되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전도자.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 그래. 보기 싫다고 나가라 그랬어. 결론이 그거예요. 보기 싫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언론하는 거 어떻게 하지? 저놈들 어떻게 하지?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어난 거 우리도 봤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위협하고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위협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 한 번 더 말하면 죽여버린대. 입 닥쳐라. 그러면 주먹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완력으로 그냥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이 깡패들이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위협하고 덤벼들어도 겁내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외치세요. 말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아주 당당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네요. 여러분, 오늘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듣는가 하고 너희 말을 듣는가 하고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똑똑히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살아계시는 그 실체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생히 여러분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샘물교회 안에 가득 찬다면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빈자리가 합시간에 여러분 믿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외칩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똑똑히 여러분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야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찾아야 될 VIP가 뭔지 누군지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누어진 이 쪽지가 있어요. VIP 카드 쪽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들 이름을 적으시고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올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